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옆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서서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까지 읽습니다. 요셉이 또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목소리에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귀한 우리 믿음의 귀한 지체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두 분은 주사 맞으셨나요? 네, 맞았는데. 백신. 아까까지 괜찮다고 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정희 권사님도 맞으셨나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백신 아무래도 백신을 맞으면 그게 아마 약간의 후유증이 열이 나고 또 그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백신도 우리 아무 탈 없이 여러분 맞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저께는 군산에 갔다 왔어요. 김영수 권사님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신방 예배를 좀 드리고 원로 목사님도 모시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김영수 권사님도 지난주에 백신 주사를 맞으시고는 장염이 걸려가지고 또 뭐 후유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염이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엄청 고생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또 이 몸이 워낙 또 약해진 상태에서 또 백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래서 아무 후유증이 없이 백신 주사들을 또 잘 또 맞으셔서 또 이 코로나를 얼른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언제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코로나 시대 이 상황들을 우리가 우리 몸도 영혼도 더 충만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5장 이 말씀을 통해서 눈물의 상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이 1980년대죠. 그때 온 나라가 참 눈물 젖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1983년, 4년 이때인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일을 했죠? KBS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면서 그 헤어진 전쟁 이후에 헤어진 그 가족들을 만나고 찾는 그걸 지금 제가 최근에도 그걸 봤거든요. 참 희한한 거는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맞아. 그때 참 이산가족 찾기 하면서 참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많이 울고 이랬는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신기한 건 유튜브를 딱 열었는데 그게 딱 뜨는 거예요. 내 생각까지 읽어서 띄워주나 요즘에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그 몇 장면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전쟁 때 헤어진 가족들 또 뭐 이산 가족 되어 있고 고아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는 그 장면들을 보니까 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큰 고통과 아픔 중에 혈육이 이렇게 뜻하지 않게 원치 않게 헤어진 일만큼 이렇게 아픈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때 아마 그 북한에 끌려가셨던 혹은 월남하셨던 이런 분들 중에 가족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그 6.25가 끝나갈 때 인민군이 퇴각을 하면서 잡아가 버렸어요. 시골의 청년들 중에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인민군이 이제 그냥 퇴각을 도망을 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때 이제 막 20대 후반에 아마 신혼 시기였을 거예요. 근데 끌려가셔갖고 그 이후로 생사를 몰라요. 뭐 북한까지 갔는지 어떻게 살아 계신지 전혀 소식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좀 이렇게 신청을 해볼까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무슨 분위기가 있었냐면 여러분 국군으로 여러분이 실종되거나 행방불명이 되면 그게 좀 그죠? 자기 가족을 떳떳하게 찾을 수도 있었지만 인민군에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이건 뭔가 인민군을 도와준 사람처럼 돼버렸잖아요. 강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인민군을 도와준 것처럼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쉽사리 뭐 그런 실종 가족 신고를 하거나 이런 걸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뭐 그 장면만 보고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한평생을 생사도 알지 못하고 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사실은 요셉이 형제들과 또 아버지와 이제 상봉을 하게 되는 장면이 45장, 6장을 걸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이 우리나라 이산가족과는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요셉과 형제들이 22년 만에 20여 년 만에 드디어 이제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장에서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을 했죠. 뭘 통해서 시험을 했죠? 은잔을 통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들을 특별히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동생 베냐민만 종으로 넘겨버리면 형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자유를 얻어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이 막내 베냐민만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자기들도 애굽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남겨놓으면 이 아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총리 앞에 동생인 줄도 모르고 그 총리 앞에 호소를 하면서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이 아이만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이제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44장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도 요셉과 형들이 서로의 신분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형제들도 요셉도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좀 기억이 나시죠? 그죠? 여러분 그 이해에서 이제는 용서와 화해가 출발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형제들도 막내 베냐민이 이제 도둑으로 몰린 이 일들 때문에 누구를 이해하게 됐을까요? 네, 요셉을 이해하게 됐죠. 자기들이 팔았던 그 요셉을 이해하게 되고, 또 이 막내마저 없어지게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또 절망할까, 고통스러워할까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요셉 또한 자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기만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온 시절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눈물 속에 살았을까를 또 생각하게 되었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형님들 또한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것들을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5장으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의 신분을 밝히게 되고 화해를 이루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45장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나 공동체나 우리 가족들 또 형제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과거의 어떤 아픔도 있을 수 있었고 또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참된 이해와 회복, 용서와 화해가 우리 속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세상 드라마라면 이 시점쯤 됐을 때는요,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탁 밝히면서 이제 형제들에게 니들이 나를 이렇게 했지 라면서, 옛날에 왜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막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아내를 버리고 딴 여자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아내를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내가 나중에 여기 점 하나 찍고 돌아와가지고, 기억나나요? 그런 드라마?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드라마를 안 보셔가지고, 점 하나 딱 찍고서 돌아와가지고 신분을 딱 속이고, 그러다가 이제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복수는 세상 드라마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복수극, 막장 드라마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용서와 회복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조금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우리는 1절 말씀만 먼저 다시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형제들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그 뜨거운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사실은요,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을, 이게 무슨 감정인지 알지 못하지만 복수의 감정이든 원한의 감정이든 그 마음속에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철저하게 숨기고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도 인간인지라 눈물 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 45장 이전에 요셉은 제 기억에 2번인가 아무도 몰래 울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언제였냐면 처음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도 얼굴을 희미하게 잊어가던 그 형님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양식을 구하러 자기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때 요셉은 그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해갖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울었습니다.
또 두 번째 언제 울었을까요? 요셉이 누구 만났을 때 울었을까요? 네. 이 형제들이 두 번째 내려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왔을 때, 이 베냐민은 자기 진짜 친동생이잖아요. 그 동생을 보고 이제 요셉은 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안방에 들어가서 몰래 울고 나온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냉철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고난을 과정을 거치면서 참 자기 감정 절제를 잘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총리가 될 때까지 사실은 요셉은 굉장히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치밀하게 감정적이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 앞에서도 신분을 숨기지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선 이 45장에서는 드디어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 형제들의 속마음을 알게 되고, 자신도 아팠지만 아버지도 형님들도 얼마나 지나온 세월이 힘들었을까, 막 그런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이제 다 떠오르게 되니까 요셉이 그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형제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울분을 토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쩌면 도대체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쉽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죠? 워낙 지금 요셉이 당한 일이, 그가 겪은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니까요. 네, 여러분, 여기서도 요셉은 자기의 시종들, 여러분 이 시종들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죠. 이집트 사람 앞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자기 형제들과 있었던 일들을 그 애굽 사람에게는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형님들에 대한 절대로 어떤 원한이나 복수의 마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굳이 그걸 밝힐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한 뒤에 형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통곡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운 마음들, 지나온 날들, 자기 속에 있었던 응어리졌던 그 마음들, 또 이 막내 동생에 대한,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들, 이러한 감정들이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눈물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때로는 이 눈물과 우리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눈물의 시간들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우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요셉의 울음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네, 애굽 사람, 그 집 주위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도 들었고 바로의 궁중에도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도 크게 울어서 바로가 궁중에서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요셉의 우는 이야기가 바로의 귀에도 들어갔다는 것이죠. 지나온 20여 년의 시간들 속에 이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었던 이 요셉은 이제 눈물로써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했고, 하나님 앞에, 형제들 앞에 그 눈물을,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이 땅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또 울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냐 하면, 물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떤 기구한 어떤 팔자 운명 때문에 참 한탄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 속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요셉의 눈물이, 요셉의 통곡이 누구한테까지 들렸다고요? 네. 궁중에 있는 바로에게까지 들렸다. 그것은 여러분, 이 시대의 최강대국인 이 애굽의 심장부인 바로 왕에게까지 요셉의 그 눈물 어린 이야기가, 그 사연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굳이 요셉을 애굽까지 보내셨을까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거기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또 민족을 이끌고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그 기구한 운명을 거치면서 이 요셉을 애굽 땅에 가서 살게 하시고 그 고난을 겪게 하시고 왜 거기서 처절한 눈물을 흘리게 하실까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요셉의 그 눈물과 울음을 통해서 이제는 애굽 땅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들을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 성도의 눈물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라고요? 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눈물은, 예레미야의 그 눈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증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은 이 땅 속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고난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눈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마는, 그 눈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속에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실은 눈물이 때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요셉의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을 향한, 이제는 그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형님들에게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말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막 속사처럼 쏟아놓습니다. 3절을 보시면, 자, 우리 3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지 대답하지 못하더라. 네. 나는 요셉이다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혔어요. 그리고 형님들에게 아버지께서 다 살아 계십니까? 막 계속 이야기를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신분을 밝힐 때 형님들은 어땠을까요? 형님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네? 이건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전혀 믿겨지지 않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요셉은 그동안 자기의 속내를 감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는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막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근데 이 형제들은 너무나 놀라가지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믿겨지지도 않죠, 그죠?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이 애굽의 총리를 요셉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잖아요. 뭔가 얼굴이라도 제대로 쳐다봤으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면 왜 자꾸 우리 아버지한테 자꾸 관심이 많지? 왜 이런 걸 물어보지? 이걸 의심이라도 해봤으면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이라도 했을 텐데, 전혀 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전혀 이 자기 동생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총리가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는 요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4절을 보니까 이 어안이 벙벙해 있는 형제들에게, 형님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가는 것도 사실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총리 앞에. 근데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러면서 칼을 싹 꺼내는 거예요. 사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이 놈들이 나를 팔았지,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속이 좀 뭔가 확 풀려지고 그동안 응어리진 것이 막 해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요셉은 완전히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1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다 설교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요셉의 이야기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앞부분의 이야기만 좀 살펴보면서, 형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이 상황인데, 요셉이 지나온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지나온 삶을 정리를 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그 삶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형님들에게 설명을 해주는지, 이 요셉의 시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5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요셉의 말은 5절, 7절, 8절 걸쳐서 사실은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조금씩 내용이 바뀌면서 살이 붙어지면서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5절 속에 사실은 뼈대가 다 들어있는데, 요셉의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판 요셉이 살아있고 그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너무나 믿어지지 않는 깜짝 놀랄 만한 이 소식 앞에, 그 상황 앞에 직면해 있어요. 어안이 벙벙합니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형님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요셉의 이 표현하는 구절들, 특별히 5절, 7절, 8절 앞 좀 이따 보겠지만, 요셉의 이 말하는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신,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형님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첫 문장은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진짜 핵심되는 문장은 뭡니까? 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7절도 마찬가지고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자기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자기의 지나온 인생의 그 눈물로 점철된 그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어디서 왔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44장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래, 요셉이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총리까지 되었으니까 이제는 넉넉하게 형님들을 막 용서해 줄 수 있었고,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내 어떤 고상한 인격이나 내 성품의 수준이 높아졌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내 인격이 고상해지고 내 성품의 수준이 여러분 높아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로만 되지 않습니다. 진짜 형님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자기의 어떤 인생에 대한 해석과 관점을 내가 이처럼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고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한테 돌리게 될까요? 계속. 그렇죠.
형님들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에만 그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용서나 화해가 되지 않아요. 요셉의 마음속에 형님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용서가 가능해진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이상한 인생의 여정 속에 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고통을 나는 겪어야 되고 이러한 기구하고 비참한 운명을 내가 살아야 되었었는가? 라고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온 거예요. 물론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우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옛날에는 나 자신의 불행밖에 잘 보이지 않았고 내가 손해 입고 고통당한 것만 집중하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 관점에서 보면요, 형님들이나 자기도 다 어떤 존재입니까? 다 부족한 존재이고 또 다 같이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우리 편에선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요셉은 인정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것, 원치 않게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 것, 또 생각지 못한 이러한 기근, 7년간의 이 흉년이 불어닥친 것도 다 누가 하신 일이란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형님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그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도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셉의 위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조금 5절과 비슷하지만 살을 더 붙여서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예, 사실 5절과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핵심적으로 들어간 내용,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고요? 왜 하나님을 노예가 되게 하시고 죄수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5절의 표현에 의하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즉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그 섭리 통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왜 내가 이 땅에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원치 않는 이 운명 속에, 이 상황 속에 빠져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는 걸까요? 바로 생명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가장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기구한 운명, 불행한 운명에 빠진 것처럼 보였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이 이 시기에 얼마만큼 알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만, 자기 가족들만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까지일까요? 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을 저 원치 않는 땅에, 애굽 땅에 보내어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가 되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일조차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다는 걸까요?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도록 하시기 위한, 또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애굽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큰 그림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자신의 그 불행한 운명에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니 자기를 그 기구한 운명 팔자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겪게 하신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를 왜 예수 먼저 믿게 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한 가족이, 더 나아가 한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왜 이러한 삶 속에, 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어야 될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왜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놈의 집안에 시집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은 우리가 생각지 않고 원치 않는 그 상황, 환경, 가정, 직장, 우리의 일터, 이 모든 일들 속에 주신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5절, 7절, 8절 이 세 구절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또 반복해서 나온 단어 하나만 여기서 우리가 체크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도와 목적은 철저히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즉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명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되지만 요셉은 자기의 그 불행한 인생, 기구한 운명이 된 것, 여러분 여기에만 젖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자기 연민밖에 안 남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냐?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만 빠져있다면 요셉은 어떤 인물이 될까요? 굉장히 교만한 인간이 될 겁니다. 왜? 내가 이만큼 성공을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노예 출신의 인물이, 죄수였던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 칩시다.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에 보면 막 이렇게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총리가 된 인물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자기중점적인 사람으로만 살고 있다면 굉장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일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 지금 철저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오히려 자기의 삶은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형님들에게 미움을 당했고 원치 않게 노예로 팔렸지만 그것은 형님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더 나아가서 애굽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고 아버지도 또 형제들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가 이제는 복량하겠다. 다 내가 이제 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교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자기 중점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자기 본위가 되면, 자기 중심이 되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연민, 자기 비하에 빠지기가 쉬워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절망적인,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또 반대는 뭡니까? 자기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사실 특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주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의도하셨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면서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린 그 해석, 그 해석에 따른 설명, 요 세 가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은 내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 짧은 인생에는 수많은 고통과 눈물, 불행한 일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지나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생명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구원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그 생명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거예요. 바로 그 해석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이 가정에, 이 직장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생애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 짧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큰 구원의 역사에 귀한 종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 형제들과 눈물로 상봉하는 가운데 자기 인생에 대한 그 시각들을, 해석들을 어떻게 내렸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앞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